자랄 때 다음에 자녀들은 엄마 아빠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엄마 아빠라는 사용을 하면 차별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엄마 나 성전환 수술 할래 한때 그것을 부모가 반대하면은 부모가 고소당해서 감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고 또 유럽과 미국들은 이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법을 막지 못하면은 우리나라는 성적으로 끊임없이 타락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동성애로 인한 그런 무질서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될 것을 이제 다 경각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연합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믿음은 무엇인지, 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AI,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첫 번째가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죽음의 문제, 이 심판의 문제, 이런 것들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또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또 인공지능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죽음 피할 수 없습니다. 그저께 또 많은 분들로 사랑받았던 연예인 중에 김수미 씨가 이제 또 돌아가셨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그리고 또 갑자기 그렇게 운명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죽음의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활 소망을 주셔서 또 우리 또한 부활의 그런 세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벌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진리이고 분명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 말씀은 마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해당장 야이로 사랑하는 딸, 그것도 외동딸, 12살짜리 딸이 죽어가는, 또 죽었습니다. 이런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딸의 죽음 앞에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 무너져 내리는 그런 마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기만 하라. 뭐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544장에 그 4절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이 울어도 못하네라는 그 찬송 가사 중에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면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내 인생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먼저 8장 초반부에 예수님 주변의 여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8장에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받은 우리는 열매 맺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 씨앗이 뿌려졌으면 밭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람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고,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많은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을 쫓아내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이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 당시 회당장은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유대적 사회에서 꽤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장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자기 집에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42절 말씀 함께 봅니다. 42절 말씀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자,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 몇 살이라고요? 12살. 12살인데 어떤 상황이 있다가요? 죽어가고 있다. 병이 걸려서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모로서 자녀가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가는 모습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신민주 집사님, 재혁이가 이런 상황이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은, 내가 아팠으면은 좋겠다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자기 딸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기의 체면을 중요시하지 않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 내 집으로 가서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목소리를 또 우리의 도움을 들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도움은 무엇이 있을까? 나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필요로 할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도움을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있는가, 간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필요하다면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한다면은,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지위, 체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 뒤로 와서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 여인은 바로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을 혈류증, 부인병으로 피를 계속해서 흘리는,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을 앓으면서 이곳저곳 좋은 병원, 좋은 의사 다 찾아다녔지만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만 깊어가고 있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부정한 몸으로 또 부정한 사람이 일반 사람들 앞에 가면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손을 대는 순간 혈류의 근원이 떠난지라 마른지라. 이게 믿음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손에 옷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가는 옷에 스치기도 하는데 누가 손을 대었단 말입니까?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그러자 그 여인이 예수님의 무릎 꿇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여인과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에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절망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49절 말씀 함께 봅니다. 49절 말씀 시작.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지금 시름시름 앓아 죽어가는 그 딸을 살리기 위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죽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전한 소식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딸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끝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가실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병을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 가고 있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절망적인 상황, 정말 유일한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조차 꺾이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 보십시오. 5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 딸이 죽은 상황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야이로에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너져 내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의 은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길 때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은 때로는 정말 이 야이로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가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께는 끝이 없다. 예수님께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은 것을 알고도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모든 사람이 12살 된 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알고는 울며 통곡합니다. 여러분, 12살의 아이가 죽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 친척들, 우리 주변에서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가 내 주변에 12살 된 아이가 죽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상황을 보신 주님께서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뭐라고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너희들이 볼 때에 이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즉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이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일시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그 과정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음을 통해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 죽음이다. 어디로 이사간다고요? 천국. 더 이상 우리가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더 화려한 집 찾을 필요 없이 죽음을 통해 어디로 이사간다고요?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잔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저녁에 잠을 자면은 내일 아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절망 중에 소망을 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절망 중에 희망을 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아이의 그 아버지와 또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그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향하여 외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에서는 달리다굼. 소녀야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했을 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51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죽었던 아이의 뭐가 돌아왔어요? 영이 돌아와. 영이 돌아와.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 안에서, 내 육체 안에서 영이 떠나면 나는 육신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떠났던 영이 다시 돌아오니까 그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의 영이 돌아와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영이 회복됩니다.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영이 회복되지 못하고 내 영이 죽어 있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능력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죽은 소녀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 힘들고 지친 자리에서, 그리고 또 인생의 그 문제의 자리에서 말씀 듣고 말씀으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말씀으로 해결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절박하고 절실한 믿음입니다. 간절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기적이 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나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일어나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일어나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를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주어지는, 또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